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등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선 목사님을 위해 함께 잠시 동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시고 견고한 망대보다 더 견고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안전을 보장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정륜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기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화목한 복된 가정이 영이 되어가는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49장, 50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어서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중심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어서 50장 24절 25절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살아가다 죽어가다 가르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여러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경우가 드물 것 같은데요. 모쪼록 이 상황을 잘 감내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정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우리 교회 부임을 앞두고 같은 노회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한 큐티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위기 요인을 수치로 낸 통계였습니다. 가정신앙 교육 위기의 원인 중에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요인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모 요인입니다. 믿는 부모님들이지만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을 가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3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부모 요인입니다. 이번에는 부모 스스로의 신앙 저하가 문제였습니다. 4순위는 종교 요인으로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이 문제였고 5순위가 교육 내용의 문제로 학생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주일학교 교육이었습니다. 부모 요인이 1순위라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놀랍게도 2순위와 3순위까지 부모 요인을 문제로 꼽는 것에 약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항목들을 세분화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 있어 무게가 가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유의미한 통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장에서 아들들을 위한 축복을 마친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본문 29절부터 유언을 남깁니다. 젊은 날 형 에서를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챘고 그 형의 위협을 피해 지내다가 삼촌인 라반에게 속아서 타향에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야반도주를 하는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처량한 신세를 지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룬 줄로 알고 10수년을 지내면서 그야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도 말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사람이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인 임종에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147년의 세월을 마감하는 야곱의 오늘 유언은 본문의 네 구절로 짧은 호흡이지만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의 마지막 요청은 자기의 시신을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선조들과 함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곳은 마므레 땅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었는데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을 400세겔이나 주고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브론은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돈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하면서 그 토지를 그냥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값을 다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후대의 다윗이 성소를 지을 땅을 매입을 할 때 은을 50세겔 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훨씬 이전 세대인 아브라함의 은 400세겔은 상상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빌리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가나안의 토지를 법적으로 소유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자신 또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32절에서 그 굴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 밭을 샀다고 할 때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요. 취득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샀다는 단어는 앞서 30절에 샀다는 단어인 카나에서 파생된 미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 굴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밭이 확실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땅을 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손자 야곱은 자기가 죽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접하고 있는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원래 우리 조상의 땅을 되찾는 것이구나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현재 야곱과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은 좋은 목초지였는데요. 원래 살던 가나안은 흉년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땅에 묻히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어서 내가 그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땅을 증거물로 삼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죽고 그의 장래 행렬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출애굽 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죽어서도 미리 살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물들을 전시해 놓는 박물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사를 압축해서 보관하고 교육하는 곳인 것처럼 막벨라 무덤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믿음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죽음 이후에도 막벨라 굴을 통해 믿음을 교육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결코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유언하고 죽음으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한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내가 매장이 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안치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순례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죽습니다. 그 약속의 거대한 복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맛본 그분의 약속은 죽어서 눕게 된 차가운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도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는 언약의 복이
겨우 죽어서야 눕는 무덤뿐이라고 불평하거나 그 뜻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벌써부터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가며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서 죽어서까지도 주님 약속을 붙들겠다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손자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일 때 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대략 15년 동안 손자인 야곱과 에서와 함께 지냈습니다. 이러한 할아버지의 삶을 알고 아버지의 믿음을 목격하며 지냈던 야곱 또한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가 이 땅에서 맛보는 약속의 축복이 굴 하나였지만 그것으로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축복이 조금이고 미미하게 누리는 것일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중등부를 섬기면서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툴지만 영상 사역을 시작하고 연간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그동안 매월마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차선책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계의 끈을 잃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뚫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현장 예배가 잠시 재개되었을 때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두렵고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송출하다 보니까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여름 수련회 대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비대면이 되면서 또 한 번 상황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화상 채팅으로 구역장 모임을 가질 때에는 각 가정에서 주일학교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교회에 보내지 못해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있던 부분들이지만 직접 소식을 들으니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가정에서 함께 묵상 나눔을 통해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가족 애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구역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거리두기의 상황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가족들과는 비대면 거리두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교양 도서 중 하나인 전혜성 교수님의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은 아이를 진정한 리더로 키우기 위한 7가지 요건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는 열정이 생기지 않고 열정 없이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신앙생활이 소강 상태가 된 요즘이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열정과 목적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예배 임하는 우리 학부모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시국 중에 생업에 종사하고 부모님도 섬기며 자녀의 신앙과 교육과 건강, 모든 양육에 힘쓰고 계시는 것에 얼마나 큰 버거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자식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 고단한 삶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이미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또 야곱도 12 아들들과 여러 딸들을 키우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교육을 한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해내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연휴를 맞이했는데 설교를 괜히 틀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끄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번 추석부터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을 나누는 교제부터 회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 또한 부서를 섬기면서 때마다 변하는 상황에 맞추어야 하다 보니까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든 방법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계속 시도해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발자국을 남겼고 그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50장 25절에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임종을 할 때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동일한 신앙으로 가문의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살 때 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아버지와 찍은 실물 사진이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으로만 친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네 아빠는 너 나이 때 그렇게 안 살았어 하면서 아버지의 절반만이라도 좀 닮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적이 있어야 닮죠. 보고 자란 게 엄마인데 어떻게 아빠를 닮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 훌륭한 분이신지 듣기만 했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머니가 굳이 과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23살 때 만난 지금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빼고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이시지만 웬 아저씨를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선교를 나가시기 이전까지 그리고 입국하셨을 때에도 같이 지내면서 존경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보게 된 그 삶이 저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감정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인도 현지로 나가지 못하고 계시지만 힌디어로 번역을 하면서 문서 선교를 하시고 메신저를 통해 현지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시면서 지내고 있으시지만 특별한 활동이 없으시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친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도 정말이지 본받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을 남편으로 둔 저희 어머니의 남자 보는 눈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구구절절 소개하지 않아도
두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면 훌륭하지 못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어머니의 인생과 믿음을 평생 쫓아가도 다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들입니다. 그 삶을 다 본받지는 못할지언정 부모님의 삶을 통해 믿음을 배웠고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아 죽었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주님께서 부르신 때부터 그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믿음이 선포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몸소 가르쳐준 모범이었고 그 신앙은 70여 명의 가족에서 수백만의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삶과 죽음은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신앙 교육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나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생님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깨우쳐 갑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과서가 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믿음을 물려주는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지냈던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가르침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시국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가정마다 믿음으로 결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국을 지나면서 어려움 중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에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시국 중에도 믿음의 가정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국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남북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각 구역의 구역원들과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유아 세례식과 추수감사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남고가 학기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